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에 소망과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어땠어요? 올 여름 많이 더웠죠? 뭐 땡볕에 나가면요 정말 얼마나 낮에 뜨거운지 막 살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더위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켜고 TV를 켜면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올해는 기록적인 더위를 맞이했습니다. 전력량이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더 위기가 우리에게 막 더위가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더위를 피해서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저도 너무 더워서 올해는 에어컨을 참 많이 켜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28도로 맞춰놓고 그렇게 늘 생활하는데 시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살 것 같더라고요. 끌 수 없을 정도로 에어컨을 그렇게 무더위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는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막 흘러가지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세력의 더위였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선풍기를 안 틀어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시원할 정도로 창문을 열고 자도 이제 견딜 만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힘든 것은 이 더위가 견디기 힘든 것은 비단 사실 날씨만은 아닙니다. 경제도 덥고 사람들의 인심도 덥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저곳에 숨이 척턱 막힐 정도로 정말 짜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사실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고 시원한 음료를 찾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행하려고 합니다. 피서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더위는 언제든지 사실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더웠습니다. 10년 전에도 더웠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우리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위는 그냥 물러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더위는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더위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요 신앙에 더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더위가 있다.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시 말하면 이 내면에도 더위가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이라고 했는데 이 그는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인생에 찾아오는 더위를 만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위가 뭐예요? 더위 우리 인간을 지치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 말합니다. 이게 더위를 만난 인생인데 넓은 의미로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개개인의 삶을 바로 이 더위를 만난 사람으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더위를 만난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고난, 지쳐가는 그들의 그 삶의 현실을 주님이 무더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더위는 언제 찾아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서 더위는 그럼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더위는 어떤 더위가 있을까요? 왜 이런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인생 여정에 찾아온 더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의 더위를 지금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더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시절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인생 더위를 만난 분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그 위기를, 그 더위를, 인생의 무서운 그 더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계절에 찾아오는 더위는요, 한 달, 열흘, 일주일이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만난 더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더위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겪는, 이 사회에서 겪는, 그런 이 환경에서 겪는 날씨는 그냥 시간 지나면 떠나가지만 인생에서 겪는 무더위는 자연적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 무더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 무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 무더위를 만난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인생의 그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 무더위를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무더위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더위를 만났어요. 너무 더워요. 개인들이 더위를 만났어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만난 더위는 사실 무엇입니까? 어떤 더위를 만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함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무조건 더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인생의 더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런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인생 무더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위를 만난 인생의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왜 더운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 왜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그걸 해결할 방법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경험으로 내 인생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까짓 거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더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도요,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인생 무더위를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힘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리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힘 있는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변 나라에게 가서 당시에 당신들의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당신들의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힘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강대국을 의지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힘과 방법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개인과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만난 인생의 더위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들이 몸은요 그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음속은 전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그런 생활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소망하는 시원한 결과가 아니라 지독한 더위와 같은 척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무더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바로 자기 방법, 자기 의지, 자기 수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무더위가 찾아와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무더위가 내리쬐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 막 따가운데 물 하나도 없어요. 다 메말라 있어요. 거기에 나무 한 그루만 삐쩍 말라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다 타들어가고 어느 것도 가능성이 없는 현실. 바로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시원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무더위를 만났습니다. 더 찌는 듯한 인생의 무더위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림 그려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사막 한가운데 떨기나무가 조그만 거 하나 다 타들어가서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한 그루 겨우겨우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하나가 외로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뜨거운 햇살과 메말라가는 땅에 그냥 하나 달랑 서 있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 사막의 떨기나무 하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잠깐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도 없이 혼자 외로이 타들어가는 그 떨기나무 신세가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쏟아진 무더위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내리는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사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마름을, 더위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더위의 인생이 살 길은 무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무더위에 있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요 덥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인생은 무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하는 게 그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고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아무 걱정 없는 삶, 오히려 열매가 푸르른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주변에 돕는 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요 근심 대신 평안을 주시고 피곤한 대신 지침 대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건조함과 메마름 대신에 필요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요 그의 뿌리는 견고하여서 아무도 흔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 그의 힘은 강력하여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 더위가 물려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 오히려 무더위 속에서 잎이 청청하고 비가 안 와도 건조해도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더위를 만난 인생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누구 그늘이요? 하나님 그늘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요 무더위가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 인생의 무더위를 피하고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늘로 피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무더위가 올지라도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세상 그늘과 세상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무더위를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텅 빈 것 같은 허무함, 때로는 고독감, 때로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어떨 때 있다 보면요 그냥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았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남들이 꾸지 못하는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할 정도가 아니라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신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여기저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무더위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인생의 무더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찌는 듯한 인생의 무더위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 어떤 무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몸과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으로 그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요, 인생의 무더위가 올 때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더위가 올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올 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기보다 더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마음이 무더울 때, 인생의 그 갈급함, 인생의 쩍쩍 갈라지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삶이 병들고 여러분의 삶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견딜만해. 나 아직 살만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때요? 그런 것이 점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지금은 저축한 것도 있고, 지금은 몸도 건강하고, 지금은 자식들도 잘 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신도 무너지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무더위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까? 제가 외국에서 사업할 때 돈 잘 벌었어요. 정말 잘 벌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국가 간에 연결하는 로비스트도 했습니다. 한 번 그런 거 잘 되면 수백억입니다. 수익이. 그런 거 됐어요. 근데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냥 어리석은 그 작은 떨기나무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이 그늘 되어 주셔서, 때로는 주님이 부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힘들지 않고 덥지 않고 무더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내 무더위가 지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내 어깨에 너무 큰 그런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위를 이기는 길, 그 무더위를 벗어나는 길, 바로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무더위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무더위에서 시원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 되어주실 때 그냥 막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서 막 그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답이 있다는, 그 정답이 있다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 바로 주님의 사람에게만 그 그늘이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그늘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더위에서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무더위에 다 지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어떨 때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진짜 더운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덥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의 길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날씨 더운 건 더운 게 아닙니다. 그건 더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무더위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이런 무거운, 아주 힘든, 더운 인생의 무더위를 만났습니다. 이 무더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 더위에서, 인생의 무더위에서 내가 주님의 그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을 세워 주옵소서. 내 인생 위에 구름 기둥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결국 열매를 맺히는, 좋은 결과를 맺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